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책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도둑질 그리고 맡긴 물건 그리고 배상 이러한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새로운 개념이 2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배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거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피해 입은 사람의 그 피해 본 것을 다시 돌려주라, 다시 복구해줘라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율법은 배상해 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죠. 처벌보다도 내가 온전하게 손해본 것을 다시금 보상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2번째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징벌적 또는 형벌적 배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악의를 품고 도적질을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으로서 남을 가해한 거죠. 이 남을 가해한 거에 대한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비록 암만 보상해주고 배상해줘도 이 악의를 가지거나 또는 도적질을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악의에 대한 형벌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경우는요, 이거는 물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형벌이 아니라 물건으로서 형벌을 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훔친 것보다 몇 배나 5배 또는 2배 이런 식으로 배상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만약 도둑질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상응하는 배상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큰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적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도적질한 물건에 대해서입니다. 만약에 작물이 도둑의 손에 아직도 있다면 2배를 배상하도록 하셨고
물어주고 2배를 배상하는 거죠. 만약에 이미 팔았다면 벌써 팔았다면은 4배에서 5배를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적질하 이게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겁니다. 훔쳤다고 하더라도 아직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2배만 물으면 돼요. 그치만 팔아버리면은 4배에서 5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각해보고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를,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를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요, 소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잖아요. 양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5배라도 소는 4배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긍휼을 갖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양은 4배만 물지만 징벌절 배상으로, 그렇지만 소는 5배를 물라고. 이거는 큰 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너무나 크게 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는요, 그 당시 트랙터, 지금 농부에게 트랙터 같은 거였어요. 밭을 가니까. 그리고 또한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고 요거트를 만들고 그랬던 가축입니다. 그래서 소를 훔친다는 거는요, 그 집에 기둥이 뽑히는 겁니다. 양을 훔치는 거는 손해가 물론 크지만 소만큼은 이거를 훔치면은 정말 이거는 그 집이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집이 파괴된다고 할까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주님께서는 소의 경우 5배를 물라고, 즉 사람들이 훔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배상 시스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고 이로써 피해보는 사람을 다시금 온전하게 해주고 또한 쉽게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경우 이걸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2배 내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양과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법 같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원칙은 다름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대할 때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직접적으로 저희의 소유, 저희가 가진 것들, 저희의 자유, 심지어 저희의 몸과 목숨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할 때 저희 자신의 소유와 저희 자신의 이름과 저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저희 자신의 목숨까지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은 물건과 돈에게만 있지 않고 저희의 명예와 저희의 삶이 구속당하는 것과 심지어 저의 목숨까지 책임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배 또는 5배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 저희는요,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거를 저희가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한 다음에 소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을 했다가 그게 아니냐고, 그럼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명예를 실추시킨 다음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물건을 훔친 건 아니지만은 물건보다 더 귀중한 것을 훔친 거예요. 명예를 훔친 겁니다. 도적질한 셈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발견됐을 때 다시 명예를 돌려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니면 말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서 명예를 갖다가 다시 돌려줬다. 그건 큰 오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이거는 마치 도적질한 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적 배상, 그것도 겨우 소가 5배예요. 근데 실추된 명예는요, 소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소한 5배 이상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책임 있게 행동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5배, 10배를 갚을 거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남녀노소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때 사랑은요 무슨 따스한 사랑,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서로 심지어 잘 알기는 하지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때의 사랑은요 따스하고 안아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명예와 삶을 보호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누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바로 사랑이에요. 네, 공의가 사랑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럴 때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누가 남이 끼칠 때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임 있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면서 훔친 사람도 다시금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훼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